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주어도 베풀어도 그 베푼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마음이 편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보답이 감사의 말도 마음도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베풀기만 하고 상대방은 착취만 하는데 왜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 화가 나거나 아니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받기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알아두셨으면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내가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결과가 보답이 감사의 말이 돌아오지 않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속 베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불교에서는 아주 좋은 행위, 선행, 선이라고 합니다. 인과 응보이기 때문에 내가 베푼 것, 내가 한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인은 선과입니다. 좋은 원인, 좋은 씨앗은 좋은 결과가 되어서 돌아온다. 반드시 선인은 선과입니다. 자, 그럼 불교에서는 어떤 행위가 선인지, 선행인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많은 경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선들이 있다라고 설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아주 훌륭한 선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친절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죠. 행복해지는 씨앗을 뿌리면 행복한 꽃이 핍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이 바로 이 보시, 친절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돈을 원한다면 돈을 베푼다. 상대방이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 원한다면 인맥을, 정보를 원한다면 정보를, 공감해 주길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공감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보시, 친절입니다. 베푼다면 그 베푼 친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와 반대로 나만 생각하는, 남들에게 베푸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내 것만 이렇게 챙기는 것, 구두쇠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불교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알면 베푼 친절은 반드시 돌아온다, 나에게. 이걸 알면 내가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절에 대한 보답, 감사함이 없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계속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인과의 도리를 설하십니다. 인과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난다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원인과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인 인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과의 도리를 인연과의 도리라고 합니다. 인과 연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타난다. 지금은 3월 말입니다. 봄입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이 핍니다. 벚꽃이 피기 위해서는 봄이라는 이 따뜻한 이 봄의 기운이 필요하죠. 벚꽃나무가 있어도 겨울에는 벚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못하죠. 왜냐? 봄에 이 따뜻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벚꽃이 이 나무가 봄이라는 연과 만나게 되면 아름다운 벚꽃을 피웁니다. 벚꽃을 피우는 이 세력인 힘과 봄이라는 연이 합쳐져서 눈에 보이는 벚꽃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연과의 도리입니다. 좋은 행위가
내가 뿌린 행복해지는 씨앗이 행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과 합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연과 합쳐져서 결과로 나타나는 데서는 그 타이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현업, 순차업, 순후업. 순현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금방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순차업은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결과로 나타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순후업은 아주 많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쌀이죠. 쌀은 올해 봄에 쌀을 심고 쌀을 심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쌀은 올해 안에 심고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겨울에 심고 그 다음 해에 해를 넘깁니다. 해를 넘겨야지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일 중에 감 아니면 뭐 복숭아 아니면 배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열매를 과실을 얻기까지 3년, 8년, 12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야지만 그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금방 나타난다. 이것은 순현업.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조금 있다가 잊어버릴 때쯤 나타났다. 이것이 순차업. 그리고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완전히 진짜 5년, 10년,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결과로 나타났다. 잊어버렸어. 순후업. 결과로 나타나기까지에는 그 타이밍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과보는 자면서 기다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 행복한 결과를 말하죠.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자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열심히 행복해지는 씨앗을 뿌려라. 근데 그 씨앗의 결과가 과보가 언제 올지는 그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면서 기다리면 된다. 자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는 돌아오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자면서 기다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나타나거나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조금 많이 시간이 걸리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뿌렸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순현업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 오늘 하루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자. 행복해지는 씨앗을 뿌리자. 다른 사람에게 베풀자. 베풀면 베푼 그 사람에게, 나에게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옵니다. 돌고 돌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베푼 그 사람한테서 그 결과가 그 보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는 돌고 돌아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왜 이 사람은 나에게 보답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아니면 뭐 짜증을 내면서 막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는 결코 그냥 헛된 거는 내가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를 했네. 이런 건 없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결과로 돌아옵니다. 저금과 같은 거죠. 금방 저금하고 금방 빼내면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월급에 얼마만큼을 적금을 붓는다. 근데 이 적금이 5년, 10년, 20년 뒤에 내가 다 적금 부은 걸 잊었을 때쯤에 통장을 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이자가 붙어서 돌아왔다. 라는 것과 같죠. 잊어버렸을 때쯤 돌아오는 그 결과, 큰 결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뭔가를 주면 왜 안 주지? 왜 보답을 안 하지?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거나 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한테 감사의 말을 듣거나 이 보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술을 쓰죠. 근데 쓰면 쓸수록 더 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괴로워지죠. 그러지 말고 베푼 결과는 반드시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 어디 가지 않는다. 조금 빨리 올지, 조금 시간이 걸릴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보는 좋은 결과는 언제 돌아올지는 잊어버리고 열심히 오늘 하루 좋은 씨앗, 행복해지는 씨앗을 뿌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 내가 베풀어도 보답을 받지 못할 때의 마음가짐, 알고 있으면 참 편해지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이 불교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선입니다. 선행입니다.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일 때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거나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힘듭니다. 왜 그럴까, 저 사람? 짜증이 나죠.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런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때로는 말을 할 때도 있죠. 이것은 선행을 하면서도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인간의 이 선의 실태이기도 합니다. 선의 실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는 선을 잡독의 선이라고 합니다. 잡독, 독이 들어가 있다.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이든 간에 괴롭죠. 그 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개미에게 물립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개미의 독이라도 물리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처럼 이 독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한 선에 이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독으로 인해서 내가 참 괴롭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선을 잡독의 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다 라는 이런 보답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다, 줬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이만큼이나 하는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의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 힘들죠. 괴롭습니다.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독으로 인해서 그 선을 행한 나는 괴로워지죠. 내가 이만큼 해줬다 라는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느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바라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해보면 압니다. 왜 인간의 선을 잡독의 선이라고 하는지. 석가께서 이것도 선이다, 이것도 선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몸소 실행에 옮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석가께서 말씀하시듯 행복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불교 가르침을 믿고 석가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 열심히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열심히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하지 않는가? 돌아오는 이 보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있는가는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 준 사람과 100만 원 베푼 사람과 1000만 원, 1억을 베푼 사람 어떨까요? 그리고 설령 1000만 원이라고 해도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00만 원인지 아니면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00만 원인지 이것도 같은 1000만 원이라도 다르겠죠. 베풀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많이 받아서 행복하겠네. 그게 뭐든지 간에 받는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베푼 친절은 돌고 돌고 돌아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뭔가를 줬을 때 받은 그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준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만약에 이 불교 가르침을 몰랐더라면 나밖에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관없는 나만 좋으면 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더 벌면 내 것을 더 이런 나밖에 모르는 이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베풀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베풀므로써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베푼다고 하면 괴롭습니다. 하기 싫죠. 해줬다. 내가 이만큼 줬다. 라는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 세 가지를 잊기 위해서 잊어버리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삼륜공입니다. 세 가지 것을 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것을 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잊어라. 잊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고 그걸 다 잊어버린다면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은 안 하시겠죠. 언제까지나 기억을 하고 있으니 잊어라. 잊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를 듣고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사람한테,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한테 잊어라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죠. 잘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한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한테 잊어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것을, 무엇을 준 것을, 언제 이렇게 한 것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는 선에는 이 독이 들어가 있구나. 인간이 하는 선에는 참 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기대하는 이 마음이 없어지질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봐야 알 수가 있죠. 해보면 아, 나는 이 잡독의 선이 참 심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실천 행학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불교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불교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진리이고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실제로 행동에 옮김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들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이 가르침대로 내가 몸소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을 때 그 보답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감사한 마음이, 말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즉 상대방이 받기만 하는 사람일 때, 그럴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가짐 두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뿌리는 그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뿌리면 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두 번째는 붓다의 가르침을,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인지 아닌지, 인간의 선은 잡독의 선인지 아닌지 내가 실제로 실천에 옮기면 이 불교 가르침의 진실성을 더 깊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